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간자를 이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한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침상 곁에 모였습니다. 한 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잠시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들 중에 지금 함께 와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후회스럽다. 그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붙잡을 이유가 없었던 것들이다.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은 지에 올랐냐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은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학이 아직 어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도 있을 것이고, 힘과 열정이 넘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안의 모든 세대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다 아울러서 부르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을 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현실도.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요. 요한은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삶, 이 물질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붙잡는 그런 태도. 하나님보다 성공과 체면과 자랑을 더 의지하는 마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잘못된 사랑을 내려놓으라. 너희 사랑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걸 조금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 때는 둘이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닮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독이 든 사람이 되기 쉬워요. 권력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모든 방법을 다 해요. 힘을 추앙하는 사람이 되죠. 지나갈 것들의 마음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하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지만은 사실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또 그 자리에 가보면 또 허덕허덕하고 또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기도를 붙잡고요. 좀 늦어도 좀 더디 가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얼굴에는 시간이 갈수록 평안이 깃들죠. 그래서 덕스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덕스러워. 야, 그 사람 참 표독스러워.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은 우리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참 서글픈 일이죠. 오늘 서론에 말했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동안 참 돈, 힘 이런 거 그런 삶이 참 후회스럽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결국 사랑이 남고 사랑이 영원합니다. 두 개의 사랑이 함께 머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두 개의 사랑을 같은 자리에 동시에 둘 수는 없어요. 물리학에 불가침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침투 불가능의 원리라고도 해요. 주실래요?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동시에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컵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다른 물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넘치겠죠? 또 여기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동시에 앉을 수 없어요. 철학적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막 소음으로 고민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되면 조용한 침묵이나 명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물리학의 불가침성에 올리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요. 우리 마음에 뭔가 들어오면 또 무엇인가의 자리를 우리가 내줘야 돼요. 이와 같이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세상도 얼마나 중요해. 우리 현실 삶 다 돈, 이 세상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 둘 다 사랑해.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 중요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인은 하나인데 어떻게 주인 둘을 섬깁니까? 한 사람이 한 주인밖에 못 섬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죠? 같이 섬길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대마도 자신이 그렇게 바울을 떠나게 될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은전 30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혹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 사랑의 방향이 갈라지게 되면요, 중심이 조금 이동해서 결국 신앙이 무너져요. 가치가 뒤덮인 세상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를 하나 딱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려는 신용만 해라. 진짜는 팔지 말고. 돌멩이를 딱 줬어요. 돌멩이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제자가 시장에 갔어요. 좀 깨끗하고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딱 펴놓고 위에 돌멩이를 딱 올려놓았어요. 하겠어요, 누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비웃었어요. 아니, 저 뭐 돌멩이를 파는 사람이야? 참 웃기네. 참 딱 그냥 지나가요. 하루 종일 돌멩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어떤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젊은이, 그 돌멩이 얼마에 팔작정이요? 그러자 그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파는 신용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팔지는 말고. 그랬더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 노인이 말해요. 젊은이, 여기 계속 앉아있는데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그 돌멩이 나한테 팔고 그 돈으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들어가죠. 그 제자가 안 팔겠다고 이제 고개를 젓죠. 그러니까 노인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팔라고 앉아있는데 5,000원은 안 판다는 말인가 보다 하고, 그 돌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10,000원을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러니까 청년이 아무 대꾸도 않고 조용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하고 뭐 노인하고 뭐 흥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하나둘. 수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서로 가까이서 막 보려고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저 뭐야 돌멩이 같은데? 저 돌 달에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대. 그래. 저 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복이 굴러 들어온대. 그래. 저 돌 생긴 모양을 보니까 상당히 희귀하고 가치 있는 돌이야. 저 돌을 어떤 물에라도 넣어두면 정수가 돼가지고 그 물이 육각형 물이 된다더라. 막 자기들이 모여서 돌덩이 놓고 사람들이 막 흥정하고 있는데 막 말들이 돌아요. 막 갖가지 말들이 만들어져서 퍼져나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제 자기도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가격이 점점 높아져요. 나 5만원, 나 10만원, 나 3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갔어. 돌멩이 50만원. 5,000원으로 시작한 돌멩이가 이제 50만원이 됐어요. 소문이 붙고 이야기가 붙고 돌멩이는 엄청난 보물이 벌써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내가 이 돌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순리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젊은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나에게 파시오. 내가 100만원에 사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야, 나는 100만원까지는 없어. 돈이 없어. 못 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 한탄하고 다 물러났어요. 100만원에 팔 수 있게 됐어요. 젊은이가 말했어요. 나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시세를 알아보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선생님 팔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돌 보자기에 싸서 다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돌아온 제자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알았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시장 바닥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 처음에 다 비웃었죠. 그런데 가격이 붙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치가 있다는 소문의 돌멩이는 어느새 보물처럼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요, 돌과 금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삶의 세계에서는 돌멩이를 붙잡고 보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치 전도 현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느덧 성경 귀절을 갖고 점을 쳐요. 점을. 짠, 오늘 운이 좋을까?
짠 이렇게 점을 쳐. 이 단어에 매여가지고 오늘 이 말이 나왔네. 아이고야 이거 오늘 되게 없겠는데? 아우 어떡하지? 하고 자유함을 얻고 율법적으로 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전하는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한자성어. 변지망월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달을 가르치는데요.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달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 없어도 돼요. 달을 보라고 손을 가르치는데 뭘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단만 보고 핵심을 놓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요. 오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 주방에 남은 음식 누가 가지고 가는지로 싸워 사람들. 이 앞에 우리는 없지만 빨간 이거 들어오는 바닥에 까는 그 융단이라고 할까요? 그 색깔을 왜 회색으로 바꿨냐고 싸워요. 손가락만 보고 있어. 발은 잊어버렸어.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 요한의 말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자,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이제 주례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이렇게 말할 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정말 둘이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 얘기지. 뭐 사랑을 하지 마라. 세상 사람 다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는 더 귀하다. 너는 사라질 것에 묶여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영원으로 초대한다. 나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 다오. 그런 얘기.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과 딱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그냥 동화되어 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산속으로 못 이룩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흡수되어서 그냥 적당히 대충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방향이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으로 숨지 않았어요. 일터로 갔어요. 거리로 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사랑의 중심이 있었죠. 우리 사랑의 방향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요한 1서가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면 저놈은 뭐 외국에서 온 놈, 저놈은 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놈, 저놈은 지 잘난 체 하는 놈. 그냥 이 차별하고 편파적이다. 분리적이다. 경쟁 대신 배려가 생겨나고 비난 대신 이해가 생겨나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임교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사랑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임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앞에 조용히 한번 서봅시다.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돈, 직장, 뭐 아무개,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겠는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안심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실 자리는 뒤로 미루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거나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다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다시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첫 자리에 앉아도 되겠니? 오늘 우리의 마음은 빈 병과 같습니다. 무엇으로 채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세상은 늘 말해요. 이게 중요해.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가져야 성공해. 이게 있어야 인정받아.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내려놓고 내가 보석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 사랑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사랑의 방향을 다시 당신께로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부드럽게 만지셔서 사랑의 방향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이 아닌 온갖 세상의 잡다한 고민들과 욕심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사랑의 방향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제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토록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우리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당신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당신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다시 돌이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뜻을 더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다시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